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가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와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마지막으로 다 찬양.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진실해 주 사랑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 사랑 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광고입니다. 올해는 청년 5개 교회에서 연합으로 하기로 했고 주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입니다. 7월 12일부터 1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강화도에 있는 늘빛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자훈련 모임 있습니다. 오늘 이건우 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를 하기에 앞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왜소하고 작은 어린 소년이 중무장한 거인을 손쉽게 이겼다는 오늘의 본문, 이 이야기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내가 정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믿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배워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온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아마 저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밟혀 죽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 또한 골리앗을 상대로 이겨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카페가 스타벅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동네 상권들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SNS를 보면 부자들 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또 날 때부터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본문에 대해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가르쳤지만 우리는 골리앗에게 패배하는 모습들만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마치 전설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 본문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어린이 버전으로만 이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싸우러 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40일 동안 단 한 명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있음에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모습을 다윗은 견딜 수 없었고 유일하게 다윗만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네 군사라며 싸우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군인인데 왜 40일 동안 아무도 싸우러 나갈 생각을 안 해? 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전쟁은 세 단계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죠. 두 번째는 국가대표 간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의 국가대표로는 골리앗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과 백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하면 전 병력이 어느 곳에서 만나 우르르 다 추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국가대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비슷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축구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중요한 국가대표 경기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마치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처참한 경기력으로 패배하면 막 비난하고 우리나라까지 수영해서 와라, 내가 뛰는 거에 더 낫겠다 등등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지든 이기든 나에게는 크게 득이 될 것도 해가 될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경기에 나간 11명의 선수들에게 국가를 대표한다는 어떤 의미와 상징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의 국가대표로는 골리앗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키가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2m 50에서 2m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한 사울의 키가 약 180 정도이고 사울과 평균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났으니 골리앗과의 차이는 체감이 안 될 정도인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국가대표를 자처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국가대표가 나왔다면 이제는 국가의 백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온 다음에는 상대방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또 상대방의 국가를 모욕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 백그라운드인 백인 국가의 신을 모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 다들 맞짱 한 번씩 떠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어린 시절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도 몇 번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싸움 잘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이렇게 한 번 시작되고 나면은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백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백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밖에 없죠. 부모님에 대한 모욕을 듣는다면 내가 무조건 지는 싸움이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만큼 나의 백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고 또 참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들은 상대방 국가의 백그라운드, 국가보다 큰 것, 즉 상대방 국가의 신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그라운드의 신 바알, 아세라 진짜 강해. 인신제사 멋있지? 그런데 너네는 뭐야? 야훼? 야훼가 뭐하는 신인데? 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40일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막 모욕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전사가 등장했고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사가 나가서 역시 패배해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내 앞에서 4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왠지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고 순서상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골리앗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저 같아도 내 앞에서 40명이 죽는 것을 본다면 겁먹고 벌벌 떨고 쫄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단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패배주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와 패배주의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패배는 당연한 것이지만 패배주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에게 패배는 당연한 것이며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했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며 또 인간은 패배를 통해 겸손해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도전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실패와 패배가 당연한 것이니 싸우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은 싸울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온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손 놓고 있다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싸우러 나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시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에 언제까지 겁먹고 숨어 계실 겁니까?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러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싸우러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다 섰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아버지가 제쳐놓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후보에도 못 들 만큼 사무엘에게 보여줄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사무엘이 온다고 합니다. 아마 집은 잔치가 열렸겠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형들은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을 입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형들을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그러니까 여기 막내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제일 끝에 있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카톤이었습니다. 쓸모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쓸모없는 하카톤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꺾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생각을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세상과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잃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고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고 믿음으로 싸우러 나간다면 우리도 골리앗을 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패배 주의에 굴복해 싸워보기도 전에 세상과 사탄과 골리앗에게 패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기든 지든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